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한 곡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떻게 많이들 느껴져요? 정말인지 모르겠다. 그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의 제목은 징계하라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냥 징계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썩 이렇게 좋게 다가오지 않죠? 좋게 다가오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징계 받는 거래요. 요즘은 징계라는 단어가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사용되는지 모르지만 저희 어린 시절 때는 징계라는 단어를 좀 썼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징계위원회도 있고 정학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행정 조치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속썩이는 학생들,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후배들한테 갑질하고 막 이런 등등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징계를 했던 적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징계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징계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싫어해서 못할 것 같아. 성경적으로 보면 징계는 좋은 거다라는 거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거기 때문에. 징계가 왜 좋은 거예요? 앞으로는 그 지식 갖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라요. 징계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왜 좋은 거다?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다. 아셨죠?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간다든지 어떠한 것을 잘못 행했을 때는 징계를 달게 받으세요. 또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이 생각 속에는 징계는 나쁜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성경하고는 반대라는 거죠. 성경은 징계는 좋은 거로. 만약에 징계가 나쁘다고만 보면 하나님은 항상 징계하시거든요. 아닌가요? 맞아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징계 안 받으려면 잘하면 되잖아. 잘 못하니까 잘하라고 하는 징계거든요. 다시 말해서 죽이는 징계가 아니고 살리는 징계다라고 하는 거죠. 징계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은 맞는데 일부러 징계받을 이유는 없죠. 잘하면 되니까. 여러분 정리를 좀 하셔야 돼. 개념의 정리가 필요해. 개념에. 야단 맞는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산지야? 거봐. 야단 맞는 게 징계일까 아닐까? 산지만. 잘 몰라. 아직 어려서 몰라. 야단 맞는 것도 징계 하나예요. 근데 왜 야단을 맞을까요? 잘못했으니까. 그럼 왜 야단 칠까요? 잘 하라고. 여러분들이 무슨 국어 공부하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단어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정의,
이거를 잘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고 실수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봐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가 제가 혹시나 징계했다고 쳐봐요.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이 하는 징계 달게 받을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을까? 솔직하게. 아마 징계하면 막 속상해하고 막 저하고 원수 되려고 하는 사람도 여기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징계에 대한 개념이 안 서 있는 거야. 징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좋게 여기지 않는 거지. 좀 부정적인 쪽이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이걸 바꾸셔야 돼요. 네, 바꾸셔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징계가 없으면 그 자식은 사생아와 같다 그랬거든요. 진짜 부모님은 자식들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얘기예요. 징계 안 하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빈틈없이 잘못 없이 문제 없이 잘 클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커요? 안 그러죠?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잘 되게 하기 위해서죠. 징계를 안 하면 좀 속칭 지적을 안 하고 일러주지 않으면 잘못된 걸 모르거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반복해서 자꾸 잘못된 것, 나쁜 것을 하게 되거든. 그거를 끊어주는 게 뭐야? 징계거든요. 여러분 의식을 좀 바꾸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좋은 의식 갖고 계시겠지만 징계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안 돼. 징계는 나를 살리는 거다. 네. 좀 긍정적인 개념을 여러분 가지시라는 거지. 아셨죠? 네. 제가 어느 날 징계하려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도끼는 떠갖고 저하고 싸우자고 그러지 않겠죠? 아멘에 자신 없는 분 계세요? 예배 끝나고 과외하자고. 네. 하여튼 너의 너의 자녀를 징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징계라는 단어만 따서 주보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15절에서부터 한번 출발할게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갖게 한다라는 거죠. 동의해요? 네, 동의해요?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출발합니다. 네, 옛날 그 버스에 그 안내양이 있었잖아. 안내양. 안내양이 어떻게 해요? 어휴, 잘하시네. 땅땅 오라이 하잖아. 당진에도 있었죠? 예. 그러면은 운전기사님이 부르릉 하고 이제 간 거야. 근데 안내양 되는 분이 이거 신호 안 보내주면 안 가거든. 여러분이 오라이 했기 때문에 가는 거야, 이제. 채찍과 꾸지람. 자, 이 단어만 그냥 딱 봐갖고는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채찍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고, 꾸지람 듣는 것도 역시 그렇고, 예.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혜를 얻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예. 정신을 차려요.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좀 꾸지람식으로 말하면 에잇! 이러는지도 몰라. 자, 여기 이제 채찍이라는 단어로 나왔는데 이 단어가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로 돼 있더라고요. 이 쉐베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뜻이 뭐냐면 막대기예요. 막대기. 막대기인데 채찍이라도 뜻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같은 거예요. 옛날 고대 사회에 보면 막대기든 채찍이든
이게 늘 생활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채찍이나 막대기가 뭐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때리는 거죠. 왜 때려요? 네. 하여튼 잘 하라고 때리는 거야. 잘 하라고. 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회초리로 맞아본 적 있어요, 없어? 저는 안 볼 테니까. 산지 목소리가 제일 큰데. 저는 산지가 좋아. 왜냐하면 언제나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주거든. 틀리든 맞든. 예. 여러분 세대하고는 달라. 정말 마음에 들어. 예. 근데 있다고 크게 소리 질렀어. 원래 스타일이야, 크게 한 거는. 예. 뭐 여러분 대체적으로 거의 다는 아마 맞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평생에 딱 한 번 있어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평균 점수가 아니라 무슨 시험을 봤는데 지난번에 봤던 시험보다 5점, 한 문제 더 틀린 거야. 5점이 떨어졌어. 그래가 5대 맞았어요. 큰형님한테. 평생에 딱 한 번 맞아봤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래갖고 점수를 그 다음에 좀 끌어올렸어요. 아마 그때 점수 떨어진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딴 때보다 축구를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 하여튼 제 기억 속에는 그런 적이 한 번 있는데 하여튼 그 일로 인해서 좀 더 공부에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점수도 또 끌어올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성장하면서 맞아본 경험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있다고 했는데 그때 형님이 나를 때렸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빠했다거나 지금도 앙심을 품고 있다거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맞을 땐 좀 아팠죠. 제 기억에 발바닥을 맞았던 것 같은데 되게 아프더라고. 그렇지만 고맙죠. 나의 공부를 조금 놓쳤던 거, 뭐 놓쳤는지 뭔지 결과론적으로는 아무튼 5점이 들러봤으니까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인 나쁜 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채찍은 나로 하여금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 채찍이라고 했는데 막대기가 되든 채찍이 되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뭐 조선 시대든 그 이전 시대든 간에 우리 옛 조상 부모님들 보면 집안에 뭐 채찍까지는 아니지만 막대기는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있었거든요. 막대기가 이렇게 2개인가 3개 정도가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 집에도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거를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내가 잘못하면 맞을 수 있으니까 잘해야 되기, 이런 어떤 경각심을 갖기도 했고, 아무튼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은 의미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혜를 갖게끔 해준다라는 거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긍정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으로. 뭐 일부러 맞을 필요는 없어요. 뭐 잘못해갖고 맞으려고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내가 도리를 못 지키고 또 해야 될 의무나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뭔가 사회의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부덕하고 어긋날 때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간단하게 맞는 거 꿀밤이잖아요. 우리나라 꿀밤.
이렇게 한다고 경찰서에 신고할까? 모르겠네. 요즘은 뭐 신고도 한다 그래요. 예. 물론 감정을 섞어서 죽으라고 막 때리고 이런 거는 나쁜 거지만 잘 되라고 하는 거, 그건 좋은 거라고 봐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 지혜를 얻는다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거는 잘못한 거구나. 왜냐하면 나 스스로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어릴 때, 뭐 유소년기 때 더더욱 그럴 수 있고요. 청소년기 때도 사리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연륜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다 보기 때문에 나 딴에는 옳은 거라고 맞다고 했지만 그러나 통념적으로나 어른들이 볼 때, 특히 부모님 보실 때는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콕 찍어주면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 처신이 좀 미숙했구나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죠. 고쳐서 수정해서 이제 잘 하게 되겠죠. 자, 넘어가고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임의로 행하도록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임의로 행한다 그랬어요.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다, 이거 내버려둔다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해,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 단어가 메슐라흐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메슐라흐. 근데 이 메슐라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방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방치하다는 거예요. 방치하다는 단어도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멋대로 그냥 알아서 해,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에는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다는 글로 번역을 해놨어요. 임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그냥 네 멋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둔 자식은. 근데 우리 어때요?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뭐 저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야. 알아서 네 멋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이런 때 어때요,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죠?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해서 자기 멋대로 하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할까? 잘 되는 쪽이 많을까요? 잘못되는 쪽이 많을까요? 잘못되는 쪽이 아마 훨씬 많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제 삶 속에서 경험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춰볼 때 뭐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 처녀 총각들이 연애를 하려고 뭐 사람을 만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대부분 저한테 먼저 소개를 했어요. 선생님, 이런 사람, 이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뭐 전도사님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지. 한번 봐주세요. 뭐 이런 거야. 요즘은 그런 친구들 없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아니면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말을 듣고 그냥 정리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냥 나한테 말하는 거는 요식행위야. 그냥 하는 거고 일러줘도 자기 원래 생각이나 고집대로 교제를 하고 결혼까지 하는 경우들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중에 한 어느 정도는 후회하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말씀할 때 귀담아 듣고 순종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또 잘 또 사는 또 그런 또 친구들도 있고 하여튼 살다 보면 좀 그래요. 말해도 말을 안 받아들여. 권면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럼 네 생각대로 해. 네 멋대로 해. 네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네 마음대로 하라 해서 네 마음대로 해갖고 잘 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게 안 될 때는 얼마나 서로가 힘들겠느냐라는 거죠. 힘들겠느냐. 근데 하여튼 말들 안 듣죠. 예, 안 듣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뭐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하지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이에요. 네 마음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야. 끝까지 관심 갖고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살펴야 되고 코치해야 되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닌가요? 그래도 뭐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또 하소연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뭐 쭉 저도 인생을 60년 이제 넘게 살았으니까 라는 것을 놓고 데이터를 내보면 그래도 그냥 네 마음대로 하면서 관심을 딱 끊는 것보다는 속은 애리고 상해도 끝까지 지켜보고 옆에서 좀 케어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뭐 그러기까지는 속은 다 썩죠 뭐. 예. 얼마나 속상해요. 말을 안 듣지,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지, 아주 박박 긁어대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지금 부모의 얘기니까, 그래도 부모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호적 패버려요? 예?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예. 하여튼 15절에서 말씀한 바에 의하면 채찍과 꾸지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 아유, 넌 네 멋대로 아유 몰라 나도 이제는 이러면서 방치하지 말라는 거지. 예. 끝까지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내버리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머니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래서 잘된 자식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 욕먹는 거죠. 아유, 저거 도대체 네 자식인데 저래. 저놈의 부모님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부모를 욕하는 경우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허다하게 있었죠. 16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당연하죠.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죠. 왜? 악인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니까. 악인은 죄를 짓고 일부러 의도적으로도 막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많아질 수밖에 없죠. 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 악인이 많아지면 안 돼요. 줄여야 되거든. 줄여야 된다. 그래서 악인이 많이 생성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 뭐 좀 사회적인 용어로 쓰면 갱생시킬 수 있는. 물론 뭐 교도소도 사실 갱생의 의미가 원래 커요. 근데 거기서는 안 되더라는 거지. 교도소를 많이 지어갖고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갖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해서 본질적으로 사람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악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참 착하고 선했죠? 네? 뭐 그런 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 삐까삐까 하지 않았을까? 지금의 이 정도는 하나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듬어지고 양육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식별이 가능해지고 옳고 그름이 구별되니까 지혜가 이제는 충만해졌고, 그래서 오늘의 내 모습은 된 것이 아닐까. 아마 그냥 놔뒀으면 개차반이었을지도 몰라요. 내 멋대로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욕심이 막 충동하는 대로, 뭐 다른 사람은 뭐 볼 것도 없이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굳이 당할 필요가 뭐 있어,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다져지고 재련이 되다 보니까 그런 비축비축 날카로운 부분들이 다 이렇게 몽돌몽돌하게 다져지면서, 이번 나이프지를 보니까 이러한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다 아는 거지만 읽으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 반면에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의인은 악인의 망함을 보게 된다. 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제가 해석할 땐 그런 거죠. 기정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아무도 없는 데서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망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악인이 망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입증된다는 얘기지. 증거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 놓고 볼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악인의 길을 쫓을 것인지, 의인의 길을 쫓을 것인지. 하나님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악인이 결국은 갈 곳과 의인이 갈 곳, 하나님은 정해놨잖아요. 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일과가 진행되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악인의 그것을 혹시 흠모하고 혹시 그것을 따라가고 그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그 길을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걸어갈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좀 부연적인 설명입니다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를 너무 쉽게 짓고 나쁜 짓인데 너무 개념 없이 나쁜 짓에 동참하고 일지 말고,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의 두려움, 좀 이런 거를 좀 많이 가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이 무장해제되듯이 없다 버리면 그냥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떠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두렵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늘 하는 얘기지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만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은 또 반면에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자각하면서, 좀 더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산다면은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17절 말씀해 보니까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래요. 너의 자식을 징계하래요. 뭐 남의 자녀를 징계하라는 게 아니고 너의
자녀를 징계하라는 거죠. 어떻게들 생각하셔요? 요즘 뭐 세상이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도 내가 함부로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뭐 21세기, 20세기 말에서 21세기에는 자녀들도 어때요? 뭐 하나만 낳고 뭐 많이 낳아야 둘 낳고 우리 교회는 많이 낳아 셋 낳는데 보편적으로 한 명, 두 명이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그 애정, 그 사랑이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여 하나 뭐 어떻게 될까봐 누가 뭐 어떻게 할까봐 그냥 막 오금이 저릴 정도로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말이지. 내 자식한테는 뭐 최고로 뭔가 해줘야 되고 누구도 감히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막 이런 어떠한 조바심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참 어려운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옛날 같으면 뭐 그냥 다 이렇게 편하게 서로 상대했는데 지금은 감히 그러지 못하죠. 시부모님들이 친정어머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다. 시부모 하여튼 부모님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죠. 손자 손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하려도 그냥 막 못하게 막 하고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야단치는 세상이 됐대잖아요. 더 살아보면 다 꽝인 걸 알아요. 부모님들이 정답인 거야. 부모님들이. 하여튼 근데 시대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이 17절 말씀을 몇 번씩 곱씹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맞는 건가 아닌가. 제가 어느 그 인터넷 페북인가 하여튼 어디서 이렇게 봤는데 하여튼 좀 아리까리한 어느 그분도 목사님이셔요. 목사님인데 하나님 말씀이 시대에 맞게끔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옛날 고리자 고대 사회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니까 하나님 계명 율법에 이건 안 된다 된다 한 게 많잖아요. 이 시대는 안 맞는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거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런 논리를 피는 분을 제가 한번 우연히 봤어요. 물론 뭐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은 대다수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어도 하나님 말씀은 불변이다, 진리다. 대다수가 이제 그러한 이제 댓글들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분은 이제 그런 어떤 신앙 논리로 하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바뀔 거 아니야 말씀은.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너의 자식을 징계하라.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자녀들에 대한 징계를 안 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놓고 볼 때는 징계하는 게 맞아요. 나 이 말하고 매 맞을런지도 몰라.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이니까 이거 폐지해야 될까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확실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님의 자식을 미워서 사랑 안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랑하고 더 이쁘니까 징계도 하는 거죠. 뭐 저도 애들 어릴 때 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못하니까 아예 처음에 잘못된 것을 잡아줘야 돼서 그 후로는 손을 안 대죠. 잘하니까 처음 한 번 딱 아주 그냥 아프도록 매를 들었고
그 후로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매를 들 필요는 없었죠. 자식을 때렸다고 해서 저보고 나쁜 부모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할 때는 징계도 필요하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할 것이고, 자식들이 그래서 잘 되면 부모님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살아주니까, 옳은 길로 가고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욕 끼치는 일이 없죠. 부모님은 평안하죠. 그 얘기예요. 무슨 부모님이 자식 덕을 보겠다, 그 얘기 아닙니다. 자녀들이 올바르게 커지고 올바른 길로 가니까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 말씀인 거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식들이 그냥 사람들한테도 칭찬받고 하는 것도 잘 되고 인정받고 사람 도리 지키고 자기가 할 거 의무든 책임이든 잘하고,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고맙죠. 그러면 그런 말씀인 거죠. 17절 말씀은. 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래요. 이 묵시라는 단어는 하존이라는 단어거든요. 제가 어느 단체인지 하여튼 개인 이름인지 제가 얼핏 하존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아마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알고 아마 썼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번역된 이 묵시라는 것의 원어가 히브리어가 하존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게 뭐냐? 뭐를 지금 의미하는가? 여기 18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이 말을 좀 더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하시는 것, 그게 하존이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방자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 거들먹거리고 무가치하게 인생을 사는 거지. 정도를 걷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개판인 거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 인생 가는 길을 딱 잡아줘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 대부분 자동차를 갖고 계시고 운전을 하시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도로가 좁은 도로도 있고 넓은 도로도 있습니다. 도로에는 다 뭐가 있어요? 차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차선이 없으면 내가 운전을 베테랑으로 하는 사람일지라도 똑바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갑니다. 낮단에는 똑바로 간다고 해요. 핸들 딱 잡고 간다고 해요. 근데요, 가는 것을 뒤에서 쳐다보고 있노라면 왔다 갔다 삐뚤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손을 쫙 거서 눈으로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기능적으로 똑바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도로의 차선은 하나님 말씀과 같은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선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벗어나면 사고 나였나요? 벗어나요. 선에서 이탈하면 사고 날 확률이 생기잖아요. 요즘 자동차는 워낙 기능적으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아예 자동차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선을 인식해요. 그래서 차가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나지 못하도록 차가 핸들을 틀어줘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묵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도로를 차를 가지고 모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사고 날 확률이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 정도밖에 비유를 들 수가 없네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 방자히 행하게 된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지금 묵시라는 이 하존과 율법이라는 토라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존과 토라, 율법은 어떤 면에서 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아까 앞부분에 하존,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행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요? 복을 못 받고 오히려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8절에서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18절에서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특히 잠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자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일까? 엄청나게 내용이 많겠죠. 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해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좀 하나님 바깥 같은 데로 좀 치우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우리 지난번에 생활 실천표에도 그런 말씀 있었죠? 지경에 들어가라 그랬잖아. 벌써 까먹으셨죠? 지난달 건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바깥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가는 사람은 멸망에 이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잠언의 기자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다른 것들과 조금 이렇게 유추해 볼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만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로는 이것도 의지하고 때로는 저것도 붙잡고 막 이런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만 사는 사람. 죽든 살든 하나님 바라보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하바라기, 주바라기 있듯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인생,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성도, 이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자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에 보니까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그래. 종은, 여기서 종은요, 땡땡땡땡 한번 쳐볼까? 이 종 아니고, 이게 뭐 하인, 뭐 노예 이런 등등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집안의 머슴,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뭐 이런 거 같은 거,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종은 말로만 하면 잘못된 걸 안 고친대요. 그 뭐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채찍.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종의 습성이 그렇다는 거죠. 종의 습성이. 근데 원래 종이라는 존재는요, 자기 생명이지만 자기 거 아니잖아요. 주인 것이잖아. 왜? 갑에 팔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노비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노비의 자식은 노비예요. 우리나라 역사, 국사에도 보면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 잘못된 것을 안 고친다는 거야. 그래서 동서를 막론하고 주인들이 종을 대할 때는 언제나 막대기나 채찍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때렸다는 거예요. 때렸다는 거야. 근데 인간은 말이죠. 인간은 체감적인 존재거든요. 내가 피부적으로 뭔가 아파, 힘들어, 이런 것들을 느끼면요, 어느 정도 수정이 된대요. 고친다는 거죠. 근데 좋게 말하고 대접하면서 하고 뭐 이렇게 하던 말로 이렇게 하면 뭐 그래도 뭐 잘하는 분도 있겠죠. 대체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안 고친다라는 거예요. 종이 일하다 보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인이 볼 때는 재산 손실이 엄청나거든. 우리는 뭐 이런 종을 데리고 있어 보지 않아서 모르죠? 네. 종이 한번 실수하면 뭐 물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는 아니고 옛날로 보면 종의 목숨값보다 그 종이 잃어버린, 망실시킨 재산의 값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않도록 매질을 하겠죠.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징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지금 확대해서 잠언의 기자는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3000년 전 그 시대에 있었던 사회적인 모습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지금도 뭐 그런 문화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뭐 한 3, 40년 이 시대는요, 이런 문화가 많았어요. 뭐 군 얘기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병들, 수송부는요, 정말 거의 날마다 몽둥이 타작을 많이들 했어요. 군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왜? 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어디서 많이 또 기합 주고 막 그래요. 사격장 같은데. 총기의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군기를 잡는 거예요. 네. 군기를 잡는 거야. 거기는요, 좀 어떻게 보면 살벌해. 요즘은 뭐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요, 정말 뭐 때리기도 하고, 발로 짓밟기도 하고, 가끔씩 총기 사고 나거든. 그러면 누가 죽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사고를 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 조치를 하는 거예요. 네. 이해 가능인 거죠, 사실은. 네. 자, 19절에 있는 말씀.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더라. 알아. 종도 알아. 아는데 안 고쳐. 좋게 대해주니까. 말로만, 자, 이거 틀렸으니까 이거 좀 고치세요. 예, 그럴 줄 알고 그냥 있을게요. 안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인은 채찍을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절까지 말씀의 주제적인 건 뭐냐면 채찍, 왜 징계를 하느냐, 왜 징계가 필요하냐,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이 주제가 가장 큽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혹 징계한다 할지라도, 혹 주님이 따끔하게 한번 때린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하나님께 달려들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 죄된 부분을 고치고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